저희 교회는 12월 첫째 주간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작은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후원하는 기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녁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 선교 기도 주간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세칭 아주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 주간이 끝나는 주일, 매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 주일에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여러분이 약정에 참여해 주셔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조금씩 이 가해 자리들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필리핀에 우리 성도님들 26명이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을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에 섬기던 김홍중 목사님이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다고 제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필리핀 그 사역했던 영상을 좀 보시는데, 저희가 매일 한 교회씩 방문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섬기고, 또 신학교 학생들하고도 같이 사역하고, 특히 이제 발렌슈엘라라고 하는 지역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보고 좀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다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열매 거두는 일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학교 부지 직접 와서 설명 듣고 뭐가 필요한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Something you show me. 예수의 반석 주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 같은 반석은 없더라. 천년만기 어떠한 신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Nasa tao na mapatay ng minsanan at pagkatapos nun ay maka 나분의 소리를 들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7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막 해놨더니 막 정신없이 넘어갑니다.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민족 역사를 반만 년, 5,000년 역사하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종교는 고구려 시대에 이 땅에 온 소수림 왕 때인가요? 불교입니다. 소수림 왕 때 불교가 이 땅에 유입됐다고 보면 한 1600년 이상을 불교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시대의 그 국가 이념이 유교였습니다. 그러면 유교의 영향도 우리는 한 600년 이상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 삶의 과정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명 있는 삶, 영원히 죽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본능적 희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데 우리의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 땅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지금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럼 누가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 먼 나라에서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소개해 줬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나라는 이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 우리 조국의 역사 가운데 133년입니다. 정확하게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온 것을 기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가을에 귀출라프라고 하는 분이 처음 왔다고 하는 저 보령의 고대도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온 걸로 따지면 그보다 더 됐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133년 정도 이 땅에 복음이 이제 들어온 역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우리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오도록 또 온 그분들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사명감, 또 죽은 영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중요하냐? 그분들을 보낸 교회와 그분들을 보낸 성도들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분들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온, 가게 만든, 가서 사역하게 한 그분들을 보낸 교회, 그리고 그분들을 보낸 성도들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호요식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풍토병, 그 다음에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양화대교 옆에 합정역 근처에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선교사님들 그 묘지인데요. 그 묘지의 주인공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묘지의 주인공의 3분의 1이 아기들 묘지라는 거예요. 아이들 묘지. 그럼 그 아이의 부모는 누구인가 하면 다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멀리 이국 땅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을 풍토병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잃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그 고귀한 희생을 다 바쳤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 다함 없는 선교 열정과 또 그들을 보낸 교회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130년 이상 지속되는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의 계절,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희생을 우리가 정말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냥 뭐 133년 전에 뭐 이 땅에 뭐 부활절날 아침에 뭐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도착하고 뭐 그래서 그냥 우리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정도로 그냥 지나가도 뭐 지금까지 지나온 측면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어 나가면서 순교하면서 자식들을 무덤에 묻으면서 그 희생한 것과 아울러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보낸 교회의 희생과 그들을 보낸 성도들의 그 피땀 어린 헌신과 기도가 오늘 이 땅에 130년 이상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오늘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사 책을 쭉 읽다가 좀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일제시대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말을 잘 듣겠습니까?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식민 통치를 제대로 할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민족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을 폐교시키는 거, 없애버리는 거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찾아보니까 교육기관 중에 이 미션스쿨,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더 치열하게 이 식민정책에 반하고 특별히 이제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기를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이게 미션스쿨이 이들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데 지장이 있구나 해서 우리나라의 학교들을 폐교시키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들 식민 통치하는데 어렵다고 나중엔 그냥 막 때려부셨지만 처음엔 그 명분이 뭔가 하면 교육 시설로 부적합하다 하는 명분으로 미션스쿨들을 폐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란 말이죠. 이 소식이 이제 본국에 들려진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들려지고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들려지고 성도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본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경우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시설이 교육시설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시킨다고 하는 그 말에 그러면 우리가 돈 보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헌금해서 여러분 한 두 개의 학교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수피아 여고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학교를 결정적으로 당시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헌금한 분이 스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동생이 그 이제 수피아라고 하는 제니 수피아예요. 이 동생이 죽으면서 그 죽은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당시에 그 동생 제니 수피아의 이름으로 5,000불을 헌금했어요. 이것이 1910년대예요. 10년대.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100년 정도 된 5,000불이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거든요. 100년 전에 그 돈을 한국에 보내서 지금 광주에 수피아 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그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하니까 1930년도 경에 이게 이제 남장로교회가 세운 후원하는 학교였는데 남장로교회 여선교회가 힘을 모아요. 여러분 여선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돈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돈 모은 돈이 5만 불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만 원에서 조금 넘어가는 액수죠. 한 6천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건물을 지은 게 아직도 있어요. 윈스브로우라고 하는 건물인데 제가 구글에서 가져왔어요. 1930년대에 지은 건물이고 지금 중학교 본관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오래된 건물입니까? 저 건물이 지금 보존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학교를 폐교시킨다고 교육시설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폐교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모은 헌금으로 지어진 학교란 말이에요. 아직도 광주에 가면 양림동인가 하는 데 가면 저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가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제가 오늘 그거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군산에 가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영광여자중고등학교예요.
영광여자중고등학교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 때 거기에서 그 영광이라는 이름을 따서 했는데, 이 학교는 1902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설립해 1902년 110년도 훨씬 넘어 115년 정도 됐잖아요. 그 전에 군산에다가 세운 학교예요. 근데 역시 일본 사람들이 이걸 폐교시키려고 하니까 그 소식이 본국에 들려졌는데 여긴 좀 특이해요. 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메어리 볼드윈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여기에 통분이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돈을 모았어요. 1,000불을 모았어요. 1,000불이면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오늘날로 따지면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먼 조선 땅에 교육기관을 일본 사람들이 폐교시킨다, 시설 부족 때문에 폐교시킨다고 하는 그 소식에 금식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1,000불을 모아서 보냈어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이 학교에 메리 볼드윈 학교인데, 그래서 이름을 멜볼딘 여학교라고 이름을 진 건물이 참 구글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학교를 학생들이 금식하며 모은 돈으로 세운 것이죠. 근데 물론 이 학교는 제가 그 학교 연역을 쭉 보니까 이제 결국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 신앙으로 세운 학교니까 신사참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폐교가 됐다가 60년대에 어느 장로님이 헌신하셔서 지금 영광여자중고등학교로 지금 학교가 지금도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우리나라 국립의료원이 제중원이었잖아요. 그 제중원이 이제 굉장히 작은 학교였고 거기에 이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의과대학교 교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 세울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클리브랜드에 사는 돈 많은 분에게 헌금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분이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루이 세브란스. 그분이 1904년 상상도 안 되는 그때에 15,000달러를 헌금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죠. 그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저 랭킹 한 두세 번째 가는 병원 아닙니까? 큰 병원이 돼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도 미국의 신앙인이 헌금해서 세운 그런 병원이에요.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연희전문학교하고 합쳐서 머리글자만 따서 지금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분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한 성도의 그 큰 헌금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현장에 가는 선교사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간 선교사가 선교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은 가지 아니한 그를 보낸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박수칠만 하고 참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그를 챙기지 않으면 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130여 년 전에 생명 바친 선교사들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식들, 생떼 같은 자식들을 그 전염병이나 풍토병에 죽게 만들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또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 함께 협력한 그들을 보낸 교회, 그리고 그들을 보낸 성도들이 막 금식하면서 헌금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관과하고 지나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섬긴 그들을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쭉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주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 분기점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미에 보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복음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19절 말미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그들의 복음 전도 대상은 유대인들만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인을 둘로 나누라고 하면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이 꽤 될 거예요. 둘로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전 세계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해요.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돼지예요. 뭐 이렇게 취급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개, 돼지에게는 복음을 진주를 던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개, 돼지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냥 19절, 20절, 21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 엄청난 이 대전환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이 드디어 그들이 생각하는 개, 돼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절에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어가 아람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유일신을 믿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은 다종교예요.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나라가 다른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전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당시에 유일하게 있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교회가 한 일이 그 다음에 소개돼요. 그래서 22절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해요. 성경을 잘 가르칠 인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안디옥의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에 나선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필요한 일에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확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과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냄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받고만 많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또 주님께 또 복음의 빚진 교회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빚진 자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여러분 한 장 넘기면 13장이 나와요. 13장 2절 말미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를 보냄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플러스 바울을 더해서 다시 파송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빚진 교회가 이 빚진 자의 채무의식, 거룩한 영적 채무의식을 이제 다시 환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다시 더하기 한 사람 더해서 바울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 전하는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고, 특별히 사람을, 선교사를 받고, 그 받은 교회가 다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패턴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확정해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이 개인보다도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가면 선교사들이 있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선교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교회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독불장군으로 믿은 게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럼 그 누군가를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거기에 저 먼 데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로 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고통하면서 고생하면서 죽음에 내몰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또 우리 교회는 빚진 자이고 빚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상환은 너무 적은 상환이에요. 그냥 크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한 그 숫자라고 보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두 번째 정도 됩니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많다 그러는데 우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선교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째 정도 된다고 보고요. 1등이 미국인데, 미국은 선교사를 13만 명 세계에 파송했어요. 13만 명이, 미국 통계는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덜 정확한데요. 그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 파송했나? 3만 명 정도 파송했어요.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인구 대비로 보면. 미국 인구가 3억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는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한 사람 숫자로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 한 20만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13만 명이니까 여러분,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돼요. 벅찬 일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안 좋은 거에서 1등하는 게 우리나라 좀 꽤 많은데, 선교사 파송에서 세계 인구 대비 1등.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교회가 그만큼 지원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선교사 그렇게 파송할 수 없어요. 또 선교사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다른 데서 좀 탈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선교하는 일에 몰두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하듯이 또 안디옥 교회가 하듯이 비상한국 교회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을 후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할 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물질을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아시죠?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오는 어린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한 끼 식사예요. 오병이어가. 근데 이 도시락을 가진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년이 가졌던 최고의 마음은 나는 굶더라도, 아마 그 상황에서 나는 굶더라도 오늘 나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저분 예수님은 시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인 이 아이가 자기는 굶더라도 저 양반은 좀 시장길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도시락이 예수님께 건네졌더니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넘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5,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것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었더라 하고 성경이 끝나지가 않아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배불리 먹는 수준이 아니고 12광주리라고 하는 이 도시락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 이 교훈이 오병이어 속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때 주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배부르니 이제 만족했더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따지고 올라가 보면 참 멀리에서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겠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하고 고생도 하고 또 아이들을 잃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희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만 중요한가 하면 그들을 이 땅에 보낸 그들의 교회, 그들을 이 땅에 보내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성도들, 그들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동일하게.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가서 통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섬기는 교회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그분들 활동할 수 없어요. 이름만 선교사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면. 주님의 논리는 우리가 가진 일반적 논리를 정반대의 논리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 오늘 선교 주일인데 적어도 우리는 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빚진 교회로서 상환에 대한 영적 채무 의식을 갖고 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더 확장돼 나아가고 선교사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저희가 하나 이제 죄송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 파송한 선교사님이 없어요. 교회 이제 33년 넘어가는데 파송 선교사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큽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 주신 미션, 큰 미션 하나는 북한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의 그 김일성 종교에 빠져서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하나님 위에서 내려보시면 한쪽은 막 죽을 지경인데 한쪽은 막 허랑방탕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실까? 막 이거에 대한 막 크게 사무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교회가 이 책임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빨리 좋은 선교사님, 훈련된 선교사를 좀 파송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또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는 이름만 선교사일 뿐 활동하지 못한다.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활동하게 하는 것은 나간 선교사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보낸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약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단 하나, 선교 헌금만 약정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우리가 정확하게 송금을 해야만 그분들이 계획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또 오늘도 좋고 한 달간 기도하면서 이 일은 우리는 채무의식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선교에 참여해 주시는데 기준은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소년같이 하면 됩니다. 선교사님 내외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이 소년은 자기 먹을 양식을 줬어요. 한 끼 양식. 선교사님 내외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식사 대접하는데, 그 식사 대접하는데 깜냥 그 비용 정도를 매달 내가 선교헌금으로 드리겠다. 적어도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내외 정도, 아니면 나는 2 선교사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10분을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1년 동안 잘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도 연초에 그 선교 작정액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선교위원들이 고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필리핀 선교할 때도 또 넉넉하게 지원하고, 그리고도 통장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잔고가 남아있는 걸 제가 봤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 재정을 마르지 않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